네, 오늘 같이 나눠주실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 한 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화면 보시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을 착하게 살아야 되나요? 하든지 질문을 하든지 말든지 속으로 그냥 하시면 돼요. 예. 지금 오늘 본문 말씀에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착한 행실은 기독교인들이 살아냄으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 가끔씩 저를 분노하게 만드는 그 단어가 좀 있는데, 교회의 사회적 책무라는 말이에요. 교회는 사회의 한 구성, 사회를 이루는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직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과 의무가 뭐냐? 사회에 좋은 일 해라 이거예요. 그게 너네 역할이다. 사회에서 교회 그냥 너네 숨 쉬고 있으려면,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있으려면 좋은 일 많이 해. 너네는 그것만 하면 돼. 착한 일을 하는 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가는 건데, 이게 주객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죠. 복음 자체가 그렇잖아요. 너는 죄인이야 해서 시작해요. 인정하기 누구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복음 듣는 거 싫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상에 뭔가 좀 마음도 좀 열고 그들에게 좀 가까이 가고 어떤 호의를 끌어내기 위해서 복음보다는 좋은 일 쪽으로 자꾸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의 이 신앙은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끝날 때까지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좋은 소리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오히려 그 진리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그 길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착한 일은 본질이 아닙니다. 본질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해요. 그리고 아까 이거 본문 말씀을 보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러니까 착한 행실이 끝이 아니라 이게 목적이 아니라 이 착한 행실은 바로 너희 빛을 비추기 위해서 착한 행실을 하는 거예요. 이 빛이 뭘까요? 어둠 가운데 어둠 가운데 생명이에요. 사망 속에 생명,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이것을 세상 앞에 비추기 위해 착한 일을 하는 것뿐이에요. 이게 바뀌면 안 돼요. 자, 그런데 오늘 양선이죠, 양선. 이게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자꾸 이렇게 끌어올리는 게 있었고 이거 한번 얘기해야겠다 싶어서 이걸 했고요. 오늘 양선이 중요하다. 양선은 조금 달라요. 그냥 선함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따져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안에 가득해서 저절로 밖으로 나오는 생각과 행동들, 이게 양선입니다. 이게 양선. 자, 오늘 제목을 제가 신앙생활에 양선은 필수입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모두 다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내가 생각지도 않았는데, 전혀 의도하지 않았는데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이 끌어 넘치면서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만 하다가 오늘 오신 분,
선한 생각, 선한 행동만이 아니라 선한 생각과 선한 행동도 조금 해보고 오신 분. 기적입니다. 이게 기적이에요. 여기 계시네. 이게 우리는 성도라고 그러고 있어요. 우리는 오늘 밤 당장 우리 영혼을 하나님 부르신다 해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다고 우기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하나도 살고 있지 않습니다. 이걸 은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이거 도대체 어떻게 우리는 이거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오늘 양선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성도는 왜 양선의 삶을 살아야 되는가? 왜 성도의 신앙생활에 필수인가?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그 양손으로 번역된 이 단어가 보니까 신약 성경에 딱 4번 쓰였어요. 4번. 갈라디아서에 한 번 쓰였어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3번 이렇게 쓰이는데 전부 다 공통점이 바울 서신에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그 쓰인 그 의미들을 좀 살펴보면서 양선이라는 게 성도들에게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구나. 좀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하고 그 삶을 살기 위해 한 번쯤 발버둥 쳐보는 그런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에베소서 5장 8절 9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여기서 모든 착함, 저 착함이 바로 아가도시네 해서 그 양선이에요. 양선. 자, 저 착한 삶 왜 살래요?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에. 전에는 어둠 속에 있었지만 이제는 빛으로 넘어와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빛의 자녀답게 살라 이거예요. 빛의 자녀답게 사는 모습이 뭐냐? 이게 바로 양선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이거를 빛의 열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또 다른 말로 하면 거룩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거룩하게 살고 싶죠? 거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애매하죠? 맨날 거룩 얘기하지만 막상 거룩함이 뭔데?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양선의 삶을 살면 돼요. 그리고 의로움을 이루며 살면 돼요. 진실하게 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요, 이렇게 살면 세상에서 망해요. 그렇지 않아요? 적당히 뒤통수도 치고 이러고 살아야 돼요. 거짓말도 좀 섞을 때 섞고 계산하고 따져보고 어차피 사람 살면서 다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이러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면서 어떻게든 성공을 위해서 남을 이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너희는 그들처럼 어둠 속에 있는 삶이 아니라 이제 빛의 자녀로 옮겨졌으니 빛의 자녀처럼 살아. 그들에게 그들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 있음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고 그 중에 하나가 양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빛으로 옮겨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양선의 삶은 필수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빛으로 왔다고 내가 아무리 우겨도 빛의 삶을 살아가는 증거가 없다면 나만 우기는 거예요.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있으면서 나는 빛에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선의 첫 번째는 빛의 열매로서 거룩함을 이루는 삶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는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로마서 15장 14절에서 16절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양선의 특징을 또 찾아내겠습니다. 자, 14절 보면 내형제라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선함, 이게 양선이에요. 자, 근데 전체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너희들이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능히 서로 권하는 관계라는 거 내가 잘 안다. 그러니까 너네가 양손도 살고 지식도 많고 서로 권할 줄 아는 그 정도 수준에 왔다는 거 안다. 너네 잘하고 있는 거 안다. 그런데 15절, 내가 한 번 더 너희들에게 뭔가 좀 권고한다, 충고한다. 그것은 내게 주신 은혜 때문에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아주 담대하게 한마디만 더 할게, 한 번만 더 강조할게, 이 의미예요. 자, 이제 16절로 가면 이 은혜가 뭐냐? 내가 지금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일꾼을 하게 하사.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으로서 하는 일이 뭐냐?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리 하심이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너네 지금 잘하고 있지만 내가 한 번 더 높아심에 한 번 더 이런 얘기를 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로마 교회는, 자,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이에요. 그러면 로마 교회는 뭐가 되나요? 예배는 한 마음 하나로 드리는 겁니다. 누구 한 명만 얘기하면 그렇죠. 바울은 복음의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리죠. 로마 교인들은 제물이에요, 제물.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게 내 사명이야.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서 내가 한 번 더 얘기하는 거야. 지금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14절에 있는 선함이 가득하고 지식이 차고 서로 권하는 자, 이 모습이 바로 거룩한 산 제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바로 이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선함이 가득한 것, 지금 양선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 선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서 생각으로, 행동으로, 때로는 내가 알게 모르게 내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선이 드러나는 것, 이게 양선이에요. 두 번째로, 모든 지식이 차요. 이 지식은 무슨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에요. 그리고 양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가득 찬 이들이 능히 서로 권한다. 여기 권한다는 말은 서로 경고도 하고, 경고는 약간 좀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리고 충고도 해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때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지적을 해도 지적하는 사람들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서로 인정하며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이 흘러 넘치는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을 향한 지식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내가 잘못한 거 누가 지적한다고 기분 나쁠 거 뭐 있어요? 그래, 내가 깜빡했네, 이렇게 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실제 현장에서는 어때요?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고마워, 알려줘서. 그래 보신 적 있는 분? 아유, 한 분이 계시면 안 되는데. 이게 대단한 일이죠. 대단한 일이죠.
이건 보통 수준으로는 이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는 얘기예요. 거룩한 산재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라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삶을 제물로 드리며 하나님 받으실 만한 삶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재물로 사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양선은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인 겁니다. 이거 바꿔 말하면, 양선의 삶이 없는 사람은 자기 믿음 잘 고민해 봐야 돼요. 믿음 없는데 그냥 자꾸 내가 믿음 있다고 우기고 있는 게,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또 하나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도 11절에 보면 그 모든 선을 기뻐함, 이게 양선이에요. 양선.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모든 선을 기뻐할 줄 아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이 내용들이 이 기도에 그 뭔가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그건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이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할 때 그 안에 있는 자기 자신 역시도 그 영광에 동참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삶이 바로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꾸 이렇게 착각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 각 한 사람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가치를 주셔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신 뜻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착각하고, 내가 가치 있어서 하나님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그냥 예수님 나를 위해 죽이셨다 이거예요. 끝이다 이거예요. 아니에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는 거예요. 그 삶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을 지켜내는 삶의 하나의 일환으로서 모든 선을 기뻐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은 사람들이 말하는 선이 아니에요. 선악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으로 인정하고 그 뜻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아까 우리 위에서 말했죠. 선함과 의로움,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살아가며 실패하는 길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 길 지키며 나가는 것.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리를 지키고 있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고 있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그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삶, 그들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공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 상관없죠? 그러면서 맨날 능력만 달라고 그래요. 능력 받아서 뭐 하려고요? 내 문제 해결하려고,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려고, 내가 원하는 거 다 이루려고 이러면서 능력 달라 이러고 있어요. 그게 뭐 하는 짓거리죠? 뭐 지성이면 감천이다, 뭐 죽을 때까지 아마 그렇게 되면 뭐 될지도. 성경적이 아닌데.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는 자는, 자, 우리 여러분 성경 보세요. 하나님 사용하시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과 달라요. 다른 사람 가는 길 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거기 굳게 서서 가는 거예요. 이게 옳다. 너네 다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설란다.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그리고 가는 자,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능력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양선의 삶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고 그 예수 안에서 우리도 영광을 누리는 성도의 본질을 누리는 열쇠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본질을 지키는 데 필요한 것이 양선이라면 여기서도 역시 양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인 것입니다. 양선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주어진 특권이에요. 이 선은 하나님의 선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선이 인간들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좀 급이 떨어지는 좀 그런 느낌은 있죠. 근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사람만이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성도의 특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반드시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이 있어요.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이게 지금 양선의 삶은 복이에요, 벌이에요? 말로는 복이라고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막상 하려면 벌 같고, 이제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우리 그것밖에 안 되는 수준들이에요. 하지만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양선이. 우리가 아무나 할 수 있으면, 아유, 내가 이제 양선의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하신 거, 그 말씀 내가 이제 이루며 살아가야지. 다른 사람은 다 저렇게 살아도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야지. 안 되죠.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맺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맞는 건 아니지만, 제가 원래는 온유 설교를 다 준비해 놓고, 이번에 다음에 21일에 가서 이거 해야지 하고 이렇게 마음 놓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동석 목사님 전화 와서, 목사님 다음에 양선이에요. 온유인데? 온유 다른 목사님이 책하셨어요. 양선 남았어요. 그래갖고 막 부랴부랴 막 하다 보니까 조금 처음에는 멘붕이었는데, 그냥 보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선이 그냥 쉽게 선함이 아니라 성도로서 우리가 발버둥치며 살아보려고 애써야 될 것이구나. 이걸 보면서 딱 떠오른 사람이 삭개오였습니다. 자, 삭개오가 뽕나무 올라갔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러니 내려와라. 그럴 때 삭개오는 즐거워하며 내려왔대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요. 근데 지금 밖에서 지금 무슨 소리 나냐? 사람들이 수군거려요. 예수가 저거 무슨 뭐 대단한 줄 알았더니 저 세리 저런 죄인 집에 자겠다고 들어갔어. 저거
삭개오도 예수님도 한꺼번에 싸잡아서 이렇게 지금 비웃고 수군거리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고 있는데 삭개오는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있는 거예요. 이 소리 안 들려요. 내가 만난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 집에 유하시겠다는 그 주님, 내가 오늘 모실 수 있는 그 주님, 그 주님만 보여서 저런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수군거리고 비난하고 욕하는 소리 아무것도 안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쁜 마음에서 지금 하는 소리가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저는 이 고백이 그냥 단순히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거 이렇게 뭐 속죄하겠습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고 봐요. 예수님을 만나 이제 이 삶의 방향이 바뀐 거예요. 목적이 바뀐 거예요. 자기가 누군지를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자기가 평생 쫓아오고 추구했던 재물이 예전만큼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줘도 그만인 부분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모습을 보고 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모든 사람들은 저거는 죄인이야, 로마에 붙어서 유대인들 팔아먹는 저 매국노 같은 놈들 이렇게 욕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오셔서 이 집에 구원이 임했다. 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당장 나에 대해 만약에 평가하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이 사람도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평가해 주실까요? 아니면 얘 누구지? 단순히 삭개오가 변화돼서 많은 사람에게 뭐 나눠주겠다, 이게 그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구원의 증거로 삼으셨는데 선행이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죠.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그 안에 있는 그 믿음, 그것이 그를 구원했던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로 되어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성도로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살아간다고 한다면 언제까지나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그냥 그 정도 선에서 편한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그 정도 되는 대충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비추는 빛의 열매, 거룩의 삶을 한번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저 내가 예수 믿어 이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산재물의 삶을 발버둥치며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우리 안에 그런 흔적들이 좀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중에 가장 큰 복은 다른 거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내가 영광 돌리는 그분이 받으시는 그 영광이 바로 내 것이 된다는 것, 이것은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이 정도 수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서 날마다 그 많은 사람들과 거룩함을 지키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하나님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